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셨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애드벤트를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수백 번, 수천 번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탄절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 얼굴에서 느껴짐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표출되는 그 기쁨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캐롤의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캐롤은 단지 할리데이 뮤직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단지 흥에 겨워서 부르는 그냥 노래 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지구상에 수십억 명에 되는 사람들이 집을 꾸미게 됩니다.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준비하면서 기쁨에 들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난 주일부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월댐 지역뿐만 아니라 이곳 워터타운에서도 거리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달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송가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라는 그 가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어떻게 같이 다 읽으실까요? 노래를 좀 나중에 조금 이따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사를 의미하면서 천천히 가사를 읽었으면 합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의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예수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2절입니다. 양치는 목자에게 한 천사 나타나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예수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쁜 이유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모욕까지 하면서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드디어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는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캐롤을 부를 때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만백성 기뻐하여라 라는 찬송가의 가사에 대해서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을 반복해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다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던 만백성 기뻐하여라 라는 분명한 이 깊은 소식을 전해 들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들은 이들은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기대만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날 밤 목자들은 들판 근처에서 머물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때가 한밤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떼를 지키느라 하루 종일 광야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피곤한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도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으라.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개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그냥 끓는 물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참 잔인한 실험이긴 하지만 개구리를 끓는 냄비에 떨어뜨렸는데 놀란 개구리가 놀라서 바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개구리를 실온의 물에 담겨져 있는 냄비에 넣고 천천히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언제 뛰어나올지를 자세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물이 점차 따뜻해져 왔지만 그냥 개구리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냄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 가열되고 있었고 물이 뜨거워졌지만은 놀랍게도 개구리는 물에 적응이 되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조금씩 더 뜨거워졌고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끓게 되자 개구리는 익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너무 잔인한 실험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물이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죄가 점점 더 팽배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과 TV를 통해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욱 점점 더 둔감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영을 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자리를 조금씩 내어줄수록 사탄은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사탄의 공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무서운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힘을 무시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신앙을 가진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는데 내가 믿음이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 사탄은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잊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주님의 권능 없이는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노아의 시대보다 좋다고 말하기가 힘이 든 세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 때가 어떠하였습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홍수가 오고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까지 세상의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고 있었고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찾아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부릴 것입니다. 그날이 그다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여행을 하다가 전철을 타고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전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게 되면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심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난 이후에 벽에 기대어서 제 가방이 그 소매치기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벽을 기댄 채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지에 내려보니 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 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라는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번 대강절은 이러한 예수님이 오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약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스크린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고 있었음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나심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레이스 비전 교회를 이 땅 보스턴에 세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어짐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픔을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